아이고, 오다가 보니까 못 걸어서 앉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더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질병이 금생을 불태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동정을 느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서 지치고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동정하십니다. 동정. 왜 그럴까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놨거든.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죄에 고통당하고 희생당하고 있는 우리 인류를 보시는 그분의 가슴에는 동정심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을 주님은 정죄 안 하십니다. 그분이 벌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는 자식을 가장 잘 압니다. 자식이 우는 소리가 배고파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도 다 알아듣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야 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그게 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제가 인생이 고달퍼서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바로 살고 싶구나. 네가 바로 살고 싶지? 지금 그런 길은 험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 그래, 정말 네가 살고 싶은 거 그거 살게 해줄게. 예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저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할 때 그래, 힘 안 드는 삶을 살게 해줄게. 우리가 그만 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습니다 할 때 주님은 네가 진짜 살고 싶구나. 네가 진짜 살고 싶어서 부르짖고 있구나.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죽은 듯이 은혜를 받아먹고 일어나는 참 놀라운 능력이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을 때 사단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영이 분노한다 그랬죠. 사단이 분노해서 그걸 방해하려고 한 가지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을 들이보내는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단의 종으로 가장 잘 사단의 정신을 드러내는 자기 정신이 하나도 나타날 수 없는 상태로 사단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자, 이걸 귀신 들린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신과 질환을 앓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병이 있고 육적인 병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적인 내 호르몬에 문제가 와서 정신이 혼란해지고 분열되고 정신병자라고 판명되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전혀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영적인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이 지배해버릴 때 자기 정신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정상으로 정신병을 일으키는 환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진단이 잘못되면 멀쩡한 사람을 약을 먹여가지고 진짜 정신병자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던 그 자리에 사탄이 광연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고래고래 소화고함 지르고 분별 없는 행동하고 그런 가잖아요. 그 정막을 깨뜨리고 완전한 괴물이 하나 나타난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다 쏠렸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아들이십니다. 나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누군지 아는데 당신이 나더러 나가라 하면 나는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 가만두라고. 나 이대로 가만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광인의 마음속에서는 나사렛 예수여, 제발 저를 이 악령으로부터 좀 구해주세요. 이 악령의 지배에서 저를 좀 구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데도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은 사단이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 이대로 내버려 두라고. 나 건드리지 말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이 나가라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 앞에서는 발발 떠는 존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나를 가만 내버려 두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광인의 마음속에서는 제발 나를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말, 행동, 감정, 싸우고 상처 주고 받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나를 보지 않습니까? 그거 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나 진짜 내가 있잖아요. 그 나는 그거 싫어합니다. 나를 좀 제발 좀 이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광인이 입으로 외치는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가슴 속에서 부르짖는 음성을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슴 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즉시로 사탄은 물러가고 그 광야는 조용해졌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었어요. 근데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아들이 군대에 갔다 와서 잠을 자는데 낫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찌르러 가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는 절대로 안 돼. 자기 아들을 찌를 수 없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데 귀신이 이걸 하라고 하는 거죠. 아들이 그 낌새를 알고 벌떡 일어나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간신히 아들이 피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때로는 목에 칼도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를 찌르려고 그런대요. 그럼 그때마다 깬답니다. 일어나서 또 실갱이 하다가 달아나고. 자기가 몇 번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건 내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좀 다녔어요. 예수님은 조금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신앙을 안 하고 살면서 귀신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고치려고 무당을 데려다가 아주 대구시라 그러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큰 무당 불러다가 자질구레한 무당은 절대로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구슬하면 밤새도록 눕혀놓고 때린답니다. 나가라고, 귀신 나가라고. 때리면요, 귀신 들린 사람 때린다고 안 아픕니까? 아프답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그만하라 소리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은데요. 이 때리면 너무 아프니까 아야 그만해라 하고 싶은데 그 말은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구슬 한번 하고 나면요, 이 옷을 벗겨주면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다 들어있답니다. 왜 귀신 달린 사람을 그렇게 때리나요? 때리면 귀신이 나가나요? 왜 전에서도 보니까 어떤 분이 귀신 들린 사람 자꾸 때리더라고. 그럼 나는 때리면 저 귀신이 나가는가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다가 조금 이제 정신이 들잖아요. 진짜 귀신이 나가가지고 정신이 들면 자기 남편한테 내 몸 사진 찍어라. 내 사진 찍어서 이거 내가 낳고 나면 고발할 거다. 무당을 상대로 내가 고발할 거니까 사진 찍어라. 그래서 사진도 찍어놨대요. 그래도 그 귀신이 또 안 나가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왔어요. 여기서 사실 귀신 들린 사람 제가 감당 못해요. 예수님은 한마디 하시면 나가셨지만 저는 그럴 능력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 케어가 잘 안 됩니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오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교회로 데려가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여기는 그 사람 한 사람만 집중할 여력이 없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이 환자로 인해서 혼란해지고 영향을 받고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고 수많은 환자들이 와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수라장을 만들어버리면 예배도 안 되고 아무 생활이 안 되고 거기에 모든 사람의 정신이 뺏겨서 복음이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저는 못 오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막 병이 나고 이런 소문이 나니까 귀신도 들려가 오면은 막 귀신이 나가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일감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잘 안 봤습니다. 근데 간간히 왔다 가는 사람 있어요.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못 오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기어이 미루고 들어왔어요. 남편이 데리고 왔어. 길이 없다. 내가 지킬 테니까 절대로 옆에 사람 피해 안 주게 내가 지킬 테니까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독방을 하나 주고 부부를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남편이 밤낮 부인 따라다니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어떤 행동이 나면 딱 제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면서도 계속 이제 문을 딱 잠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키는 거죠. 자는 동안에 나갈까 봐. 그래도 남편이 화장실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오니까 없는 거예요, 아내가. 문 여는 사이에 줄 따라 나와 버렸어. 그래 보니까 옆방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 30명 자는 방에. 그게 그 방 식구가 다 일어나고 소동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어. 그래갖고 뒷날 환자들이 야단이 나서 우리가 다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방에 갔는데 여자가 자는지 누워 있더라고. 이불 덮고.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얘기했어요.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집으로 좀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누워있다가 여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왔는데 왜 꽂혀주도 안 하고 나를 쫓아보내냐고. 그 딱 발음만 하는 거예요. 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왔는데 왜 안 고쳐주고 날 쫓아보내. 나 안 가. 그래 이불을 몸에다 똘똘똘 말아가지고는 구석에 콱 앉아가지고 나 안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쫓아보낼 수도 없고 그 사람 보니까 제가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내 아버지 집에 고침받고 싶어 왔는데 이 인간이 이 환자가 아버지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방해를 하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인간적인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제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인원을 했어요. 직원들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한 집사님이 그러면 내가 저녁에 데리고 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 방으로 이제 보냈어요. 그 집사님이 밤새도록 이 환자를 데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계속 이 집사님 잠을 안 자고 계속 기도하고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요 귀신이 나가버렸어 진짜. 그래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증도 했고 얘기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오늘날에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참 믿음 없음을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주님, 제가 참 믿음 없지요. 그러나 또다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또 기도를 하고 나왔지만 또 돌아서면 보이는 대로 또 제가 내 생각을 말하더라 이 말이죠. 참 한심스러운 사람이야 저는 저를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영혼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런 영혼들을 또 치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될까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개인적인 신앙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난 죄나 병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영혼 속에서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 죄로부터 얼마나 내가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 주님은 나에게도 참 고마운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어려움을 주려고 계획적으로 그런 찬스를 딱 잡고 일으킨 그런 일들이지만 실제로 이 여인은 간음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법이 있죠. 모세의 법은 예수님이 친수로 십계명 돌 위에 써주신 법을 가지고 수백 가지 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법이 모세의 법입니다. 그럼 모세의 법은 모세가 정한 게 아니고 그게 다 예수님이 정해준 법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적용시켜주는 작은 법들을, 세세한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간음하다가 잡히면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것은 예수님이 십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에서 나온 법입니다. 하나님 법을 범하면 죽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간음 현장에서 그대로 들미가 잡혀온 이 여인, 그때도 예수님이 많은 청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이 귀신들 아니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어다가 많은 청중 앞에 예수님 앞에 갖다 들이대는 겁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봐라,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같지 않나? 아마 옷도 벗긴 채로 끌어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죄인들이 죄인을 판단할 때는 이렇게 무자비하다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지요. 자기도 그런 죄인이면서 그 여인이 행한 그 죄가 자기에게도 있으면서 그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때는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은 틀림없이 돌 맞아 죽어야 할 여인입니다. 분명히 벗긴 채로 끌려와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다 돌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돌을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그분들 앞에 가서 다 뭔가를 허리를 구부리고 글을 쓰셨답니다. 그 글이 뭘까요? 그들이 비밀리에 짓고 있는 죄들, 그들이 품고 있는 죄들, 아직도 덜미가 잡히지 않아서 가려져 있는 간음죄들,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가서 다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너 이런 죄 언제 지었잖아. 언제 너 속에 이런 죄가 있잖아.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걸 어떻게 알지? 와, 이 자리 가만히 있다가는 나도 돌 맞아 죽겠네. 가슴이 아마 달랑달랑 뛰었을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알지? 늘 예수님이 전부 다 그들 속에 있는 죄, 그들이 비밀리에 감춰져 있는 죄들을 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명한 우리 시대에까지 유명한 명언이 되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가진 자가 죄인을 돌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는 돌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치는 돌에 자기가 맞는 거죠.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그 문제가 나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정죄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 인간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자기들 죄를 다 하나씩 끌어내놓고 죄 없는 자가 돌치라고 하는데 그분을 어찌 속일 것입니까? 돌을 놓고 슬슬슬슬 다 피해 나가버렸어. 돌만 굴러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 돌칠 분은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만 계시. 예수님은 실제로 돌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치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죄 없잖아요. 돌을 치려면 누가 쳐야 된다? 예수님이 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돌을 쳤습니까? 돌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두 마디.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구원의 선물이요, 복음의 선물입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는 것들은 죄인들이다. 죄인들을 다 쫓아보낸 이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뭐 하라?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사는 건 네가 얼마나 괴로우냐. 그런데 그건 네가 원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지. 사단이 너를 그렇게 시궁창으로 끌고 다닌 거야. 인간의 식욕과 정욕과 이기심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들을 죄악의 소굴로 끌어가는 게 사탄이죠. 그건 네 탓이 아니야. 죄가 사탄이 그렇게 한 거야. 네 안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 거야. 내가 그 죄를 해결해 주려고 왔다. 네 죄는 내가 다 책임졌다. 내가 해결해 주려고 왔다. 네가 지은 이 죄는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이미 죽었다. 창조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창조로부터 죄가 들어오면 죄값을 창조주 그분이 담당하시고 죄에 유혹받아 죽게 된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창조 사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리 인간들, 피조물들의 모든 문제는 그분이 능히 책임지실 것이고 책임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분만이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죄는 죄대로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게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간음하면 죽는다고 법을 정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법을 범한 죄인을 정죄 안 하신답니다.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할 때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럼 그분이 법을 써서 십계명을 써서 모세 오경에다가 주어서 간음하면 돌로 치라 해놓고는 간음한 자를 정죄 안 한다면 그럼 법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법을 없애야 정죄를 안 받지. 이 여인이 간음이 죽을 죄라는 정죄를 받는 것은 법이 정해놓은 결과인데 당신이 법을 정해놓고 정죄를 안 하면 법이 없어지든지 죄인은 죽든지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법도 살리고 범법한 죄인도 살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사탄은 노린 것이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불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 사탄은 예수님이 아주 곤란한 처지에 처하도록 그런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여인의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죽었습니다. 이미 약속으로 죽으셨고 구약시대의 성소진리를 통해서 수없이 어린 양으로 속죄 양으로 죄인의 죄를 담당해 죽은 그 양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죽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네 죄는 나한테 맡겨라. 나에게 달라. 내가 다 책임졌다. 내가 네 죄를 가지고 돌맞아 죽을게. 내가 죽을게. 그러니 법도 살리고 죄인도 살리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걸 공의와 자비라고 그럽니다. 공의는 법대로 처벌하는 것. 자비는 범법한 자를 처벌하지 않고 법을 세운 자신이 처벌당하는 것. 그게 법을 세운 분이 베푸신 자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이 여인은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분 때문에 살았다. 네 죄는 내가 책임지고 다 죽을게. 너는 살아라.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살아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입으로 1000만 번 고백해도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가슴도 없고 사랑하는 행위도 안 따르니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으로 많이 고백하지만 어떤 상황에 처하면 전부 자기 식대로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지요. 이 여인은 자기가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다 돌칠 사람 쫓아보내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저런 길에 들어가 살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사랑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만 쳐다보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끊을 수 없는 줄이었습니다. 다시는 시궁창으로 갈 수 없도록 예수님이 그 여인을 끌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계명을 범하고 간음 현장으로 다니던 이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갔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제자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 아시죠? 성경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늘 예수님을 모시고 봉사하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먹고 그 말씀에서 생명을 얻고 주님께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씻겨준 그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지켜보던 여인, 일요일날 새벽 일찍이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그 여인,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다가 아마 잠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런 게 구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경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옥합을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낭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이걸 허비를 한다고.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물질의 가치를 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가슴에 그 마음의 사랑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서 오는 그 가치를 본다 이 말이에요. 가만두라 그랬어요. 가만두라.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얘기를 해줘라. 이게 바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참된 헌신과 봉사다. 이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자기 가진 소유를 다 주님에게 쏟아놔도 전혀 아깝지 않고 후회함이 없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시간 제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보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 얘기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경험으로 노래하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게 믿음도 그분이 주셔서 일어난 게 믿음 아닙니까? 사랑도 그분이 주셔서 하게 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오셔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좀 살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오늘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어제보다 다르게 오늘 새롭게 주님과만 동행하고 싶은 간절함, 제 마음의 간절함을 들으시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살려고 합니다. 주님은 내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들으셔요. 제가 입으로는 쓰잘데없는 말을 자주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그게 아닌 걸 주님은 아시죠. 우리 그렇지 않나요? 제가 특별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아는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런 선악의 대쟁투에 걸려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대쟁투를 하면서 제 얘기 속에 여러분의 얘기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오늘 죄로부터 구원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